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레위기 성경 공부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함께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유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각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실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시는가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침잠케 하시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아버지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아버지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번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소재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3장과 그리고 7장 11절로 38절 말씀 기록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과 그리고 7장 11절로 38절에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좀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눠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레위기 3장의 중심점은 화목제에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화목해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물,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학생용 자료 있죠? 거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여기 있으니 밑줄 그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당연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도, 어떠한 몸부림도,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찾아와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나 여기에 그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수식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속죄의 의미와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속죄예요.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하게 하시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으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대속의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만 그것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 순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이거는 요한뿐만 아니라 좀 이따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항상 순서는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는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먼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날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에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날. 그것을 의미하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구원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된 곳은 이곳이 유일해요. 그래서 새 언약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금 여러분께 학생용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성경 공부 자료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계속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을 하실 때 여기에서 표시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에 꼭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서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동그라미를 치거나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였지.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학생용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복습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실 때 꼭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꼭 표시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실 때 지금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실 때 그 배운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되는,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성경책에 부지런히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남편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 그것을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했었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부와의 그 언약 관계,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물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왜 세웠는가? 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있어서 쌍방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분명히 아셨어요. 사람은 못 지켜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리고 쌍방간의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그 희생제물의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을 당한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언약 체결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만 지나갔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못 지켜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때도 그 사탄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체결했을 때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는 그들이 죄를 속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제도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어서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케 하심, 속죄함, 이것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구약에 있어서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아내인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그들과 함께 맺는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그들의 속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죄성이 있다 하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근본적인 죄 시스템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거죠.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더라, 이거죠. 이게 죄성이고 이게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긴다. 그것은 성령을 너희들 마음과 너희들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 함께 살겠다. 내가 함께 살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함께 하겠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여기서 딱 끝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봅니다. 34장 23절로 26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자, 한 목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자, 다윗 동그라미 치시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한 목자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 이것은요 그냥 하나, 단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다른 존재는 없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케 했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 깨끗게 하는 정화의 그런 시간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들의 성품을 만지시는 시간들, 깨우치는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자,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한 목자,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먼 옛날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내 종 다윗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종된 그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왕,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 곧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그 관계가 분명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여기서도 화평의 언약 동그라미 치시죠?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목함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자, 악한 짐승 동그라미 치시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자, 보세요. 빈들, 숲풀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들이 거주하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도 평안이 거하고 그곳에서 잠을 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악한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의 조물애기들, 악한 영들. 그래서 어떠한 악한 짐승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숲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언약,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이 언약을 지금 맺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26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26절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내 산 사방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주변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어떠한 모양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건기와 우기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처럼 가뭄이 심하고 또 물도 많이 귀하고 비도 지난 겨울에는 잘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푸르르고 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지역은 좀 달라요. 그야말로 정말 그 소낙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비가 내려야만 그 지형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이 흙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금방 증발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낙비가 때를 따라서 나온다는 얘기는 소낙비가 내리는 곳에 풀이 돋죠. 풀을 누가 먹습니까? 양들이 먹죠. 그래서 양들을 그 유대인들은 유목민들로 이 양들을 치면서 양고기 그리고 양의 젖 그리고 양의 털.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소낙비가 내려진다. 그 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겠다 하시는 때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죄악들이 도사리는지를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색깔이 흡사해요. 그래서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별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도 잘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때들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무엇보다도 화목해 하시는 그런 화평의 언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자녀들이잖아요. 예, 그 개념 또한 지금 에스겔서 말씀에 담겨져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왜 필요했는가?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레위기 3장의 말씀 그리고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상당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성경상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풀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좀 먼저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구절들을 먼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왜 필요하게 됐나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우린 죄인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쉽게 얘기하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자, 원수되었을 때 동그라미 치시죠. 이 표현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10절의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그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용어로 원수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죽으심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고 뒤에 화목하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으심을 전제로 화목함이 뒤따라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죽으심이죠. 죄를 속죄함. 그래서 속죄의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화목이 뒤따라온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죄 없다 하시는 칭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개념에 있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살아나심 동그라미 치세요. 예, 살아나심. 자, 앞부분에서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화목함, 이 부분을 연결시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심이죠. 부활과 화목하심, 이것을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에 있어서 더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 플러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세 가지 개념이 항상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죽으심과 화목, 그리고 화목과 부활하심,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령님께서 기록해 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생명,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날마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 손 벌려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겸손한 부드러운 심령 말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위로를 주셔서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화목해 하신, 자 밑줄 그시죠. 화목해 하신, 그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 된 상태에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즐겁게, 언제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즐거워하느니라 동그라미 치세요.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좀 세 가지로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걸 느끼시죠? 60년, 70년, 80년 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을까? 10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누구와 함께 삽니까? 저 천국에는요, 아픔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땅 위에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눌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생활 환경이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기쁨, 그것으로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참된 즐거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속아요. 진짜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야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영이 괴로워한다면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많고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부러울 것이 많았던 교회지만 참 문제 또한 많았던 그러한 교회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찾아라, 되찾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수평적으로 사랑과의 관계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게 정립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 다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상태에서 바른 정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한시적이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한 진노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기에서만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출발이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그런 화목 제물로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함께 닮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 동그라미 치시죠. 속량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그것이 속량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노예된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자, 얻은 자 동그라미 치시죠. 칭의는 의롭다라고 해서 치게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100%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칭함을 얻은 자다. 이 개념이 중요하게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제물 동그라미 치시고 세우셨으니 동그라미 치시죠. 이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간과하심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죄라고 하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합쳐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간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이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 채 한다.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이런 약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죄를 가리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리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단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번제를 할 때도 뿌리잖아요. 제단 사방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속죄 제물의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속죄소 시은 자 그 위에 붓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피를 통해서, 붓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케 하게 하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로 피뿌림을 받았다. 성도의 그 닉네임이 또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뿌림을 받았다. 여러 가지 예표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의 피로 가렸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죄를 져도 아유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신 죽은 그 죄값을 치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미 지불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누리자 동그라미 치시죠. 자, 보세요. 자, 화평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우리가 얻었어요. 자, 얻었는데 왜 누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화평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체성을 갖고는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누림이 없고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눌리고 그러면서 마치 죄인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날마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피를 의지해서 일어서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도 나를 깨끗게 함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정말 흥건하게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절망과 그 죄로 인한 눌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리는 삶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힘과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서는 거예요. 분마다 일어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섰습니까? 점심때도 일어서야 되고, 점심때 일어서셨습니까? 저녁때도 일어서셔야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모아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뒤에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3장 말씀은요, 총 3단원으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쉴게요. 레위기 3장, 죄송합니다. 3장은 3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로 5절이에요. 3장 1절로 5절. 여기에서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 두 번째는 6절로 11절.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셋째는 12절로 17절.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3장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상당히 소중한 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잠깐 퍼즐을 누르시고 잠깐 또 쉬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3장 말씀을 볼게요. 첫째 단원 1절로 5절 말씀, 소로 드리는 화목제. 이 부분을 함께 제가 이제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 화목제,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이제 3장 1절부터 사람이 만약 화목제물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자, 소에 대한 소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 밑줄 그시죠. 뭔가 다르죠. 지금까지 번제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달라요. 수컷이나 암컷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번제나 속건제, 이 대부분의 제사가 제사의 예물로 반드시 수컷만 드려질 수 있어요. 수컷. 그런데 화목제물의 경우에는요, 수컷과 암컷이 다 드려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화목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해와 교통함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는가? 그렇다면 너희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두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통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들과도 거기에는 남녀 차별이 없고요, 남녀노소, 그 또 빈부 귀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화목제물에 지금 암컷과 수컷이 함께 드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번제를 드릴 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하면 이미지가 생각나시죠. 거기에 머리에 온몸을 쏟아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막은 다른 용어로 뭐라고도 불린다고 했어요? 장막, 그리고 성막,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잡는다. 그러나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 절차대로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과 화해와 교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기쁨을 상호간에 나누는 이 축제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왔듯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지며, 그 피가 뿌려지는 이 희생제물의 피 때문에 곧 화목함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단에 뿌려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장, 또 콩팥, 그리고 거기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커플들, 커플, 이런 것들은요, 희생제물의 속부분이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를 가리키거든요. 이것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목제물 중에 그 안에 있는 기름들, 그리고 콩팥, 내장에 붙은 기름, 다 그런 것들 걷어내가지고 화제로 드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진실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진실된 것을, 가장 참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또 내포해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이제 5절 말씀 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자, 번제물 위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번제는 기본이다. 항상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그 제단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것에 함께 소제도 드려지고 화목제물도 드려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목제에 있어서도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예물 드리는 자가 안수해가지고 직접 잡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 동일한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다른 가장 큰 그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번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죽만 남겨두고 모든 고기 부분을 어떻게 했죠? 완전히 불타게, 완전히 태워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죠.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요, 자 보세요. 기름 부분, 그리고 콩팥 부분, 이것은 불살아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가슴 부분, 우편다리 부분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 그것을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돌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막의 뜰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 속죄제, 번제, 또 이제 그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뿐이었죠. 자, 보세요.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가? 잡을 것이요, 죽음이죠. 그리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뿌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풋뿌림을 받아,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나요? 핏뿌림이죠. 핏뿌림. 그게 전제죠.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악한 양심 동그라미 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옛 언약은 한 죄 그리고 한 희생제물,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통해서 죄를 속하게 되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악한 양심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랄지라도 누가 내주하시나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뒤에 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죠.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실을 날마다 깨끗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역사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은 받은 것이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동그라미 치시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편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마음이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참이라고, 거짓이 아니라고 받아주실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참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인 거죠.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왜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성화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죠. 보혈의 피도 주셨죠. 성령의 능력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죠. 동행함을 주셨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절망된다고,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잠깐 동안의 위안은 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 해결점은 아니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리,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참 마음과 이미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둘째 단원 봅니다.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자, 6절부터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자,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은 없지만 흠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죠.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자 미골 동그라미 치시고요. 미골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꽁무니뼈예요. 꽁무니뼈. 예, 그러니까 사람도 꼬리뼈 있잖아요. 예, 근데 짐승들은 꽁무니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척추로 이어진 그 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척추로 이어진 기름진 꼬리뼈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영양가 있고 또 기름진 그런 꼬리뼈를 얘기합니다.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그 부분이에요. 꼬리뼈다 미골은 꼬리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음식이니라. 자,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동그라미 치시죠.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요. 레위기 21장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식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8장 레위기 28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식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식물을 드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는 번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식물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러한 용어로 바꿔 썼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 표현을 쓴 것뿐이죠. 셋째 단원을 봅니다. 12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호와 앞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부분은 회막 안에서 여기서는 여호와 앞으로 왜 여호와 앞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상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쓰여졌을 뿐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면 쉬운데 이것이 자꾸만 다른 표현을 하니까 다른 장소가 있나 그렇게 좀 혼동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절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른 곳에서는 놋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표현이 됐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번제단 왜냐하면 희생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단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 이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제단, 놋단, 번제단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제단은요 광야 시대 때 그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이즈는요 이 단의 크기는 가로가 2m 반, 2m 약 30cm 그리고 세로가 2m 30cm 높이가 1m 37cm 이 정도 돼서 사실 회막안 성물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지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될 때는요 가로만 해도 9.1m 세로는 9.1m 그리고 높이는 4.56m 정도의 크기로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 성막을 짓고 광야 다닐 때는 그걸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9. 가로 세로 9.1m짜리 어떻게 놋단을 메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 이제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쓰는 그러한 모든 치수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는 정착해서 성전에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이제 번제단 계속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자 동그라미 치시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모든 기름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와의 것이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이 기름 부분이 나오고요 나중에 피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기름과 피는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17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동그라미 치시죠.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기름과 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이 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헬레브. 이것은요,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 기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 기름이고요. 또 피는요, 생명 그 자체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있게 하는 그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기름과 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것인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런 예식, 우상들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있어서 그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는 게 잔인성과 포악성, 이것이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그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제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고요. 또 피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돌려줘서는 안 돼요. 그 공로가.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너희는 마시지 마라.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9장 4절 거기에 나오죠. 노아 홍수의 이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9장 4절에 등장을 하고요. 레위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피는 그 생명 그 자체거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자,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자, 여기에다 표시를 하시고,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에게 주어라고 하는 그 용어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한 쌍이죠. 그래서 이 피를 그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물로 흘리실 피기 때문에 너희는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의 피는 마시지 마라. 그러나 내 아들의 피는 마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살, 그 고난이요, 아픔이요.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금 이 성찬, 주의 만찬식을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기신 살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빵을 함께 이제 섭취하고,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식을 이룰 때는 그 교회의 침례를 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한 교회 식구가 된 자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고백하면서 운명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표하면서 함께 먹는 것이 주의 만찬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먹고라고 하는 것이요 흥미로운 것은 맛있게 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맛있게 먹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 이것을 믿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먹는 삶이에요. 날마다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는 의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나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베풀어지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영생을 이미 가졌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또 찢기신 그 고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활짝 여는 거예요. 여셔야 돼요. 생명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려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나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길 정말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열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면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7장 11절로 38절 이제 화목제 규례입니다.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본문 11절로 15절 말씀은 감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사제. 그래서 7장 11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감사함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그 화목제는요 제사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제예요. 지금 이 말씀은 감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원제예요. 서원제. 뭐 나중에 표시를 하니까 또 나와요.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낙헌제라고도 불러요.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제를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특이한 것이 13절에 나와요. 또 유교병 동그라미 치시죠. 누룩을 넣어서 만든 유교병, 이것이죠.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제사에서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죠. 금지된 누룩을 여기에서는 허가를 해요. 왜냐하면 화목제에는요 친교와 화평을 도모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드린 것으로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축제적인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유교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단 이것은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화제로는 못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는 누룩이 들어간 거는 어찌됐든 화제로는 못 드립니다.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상하로, 그렇죠? 요제는 흔들어서, 그러나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상하로,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자, 동그라미 치시죠. 감사제물은요 그날에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만약에 남겨두면요 그 제물은, 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자, 이게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죄를 져서 그런 부분에 화목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린다. 소를 잡았어요. 소를 한 가족이 어떻게 그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웃들을 혹시라도 나와 평소에도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 공동체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섭섭한 게 있으면 일단 밥을 한번 먹어요. 그러면 좀 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비슷해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그날 당일에 먹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을 때 그 감사를 그날로 당일날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날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화목함을 통해서 그것을 도모하라. 이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래서 유교병도 마찬가지고 메뉴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렇게 나와가지고 박승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교재 가운데 73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다룰게요. 거기 73쪽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해가지고 감사제는 어느 때에 드리는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드린다. 그래서 시편 56편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요 이미 다윗이 아직까지는 주변에 원수들 그런 대적들과 함께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소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일 때 더욱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22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래서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당신도 오시오 이 사람도 오시오 하면서 풍성하게 나누는 그 감사의 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박성호 목사님도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간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성장이 없다.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다. 그거는 감사의 생활을 저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로 생활할 때 힘과 능력,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통하는 마음이거든요.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를 정말 강수를 우리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옆으로 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로가 딱 맞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딱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선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선이나 자원하는 것 죄송합니다. 여기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은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게 80분 분량밖에는 CD로 나눠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80분 분량밖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넘어서 좀 편집하고 그러는 좀 애를 좀 썼어요. 다른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본문 16절로 18절 말씀까지 하려다 보니까 또 넘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